저는 우리 교회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 찬양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본,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에 임한 찬양대원들, 뭐 실내악단, 찬양 선교단들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기본 우리는 성도님들 전체가 찬양을 너무 좋아들 하세요. 찬양할 때 율동하면 늘 우리 교회 소녀시대는 딱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도 제가 보기엔 트레이드마크의 앞자리 딱 포진해 계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소녀시대 분들이세요. 어쩜 온몸으로 그렇게 이 찬양을 잘 하시는지. 저는 우리 구미 상모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강점으로서의 찬양 사역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헌신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봉독 자체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150편은 전체 시편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부터의 시편은 구성상의 특징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특별 시편을 또 마감하는 자리가 바로 시편 150편이죠.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은 아무나 하나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평생에 노래하는 그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384장은 마지막 절을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 감화 받은 영혼이 부르는 게 바로 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김환란 박사,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게, 내 장례식장엔 장송곡 부르지 말고 신나는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으로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물한 장송곡을 불러야 될 자리가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야 될 자리인 걸 알았던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우리 곡도 아주 잘 정하셨어요. 보니까 차근차근하게 시작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음악의 샘 여림 기호로 말하자면 매우 강하게 포르티시시모 뭐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강하게 출발하죠.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이렇게 나지막히 말할 그 외침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죠. 구약 원어로 찬양은 여러 단어가 있는데 주로 쓰이는 게 두 단어를 말하자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평상시 익숙하게 부르는 찬양이 좀 근접한 의미는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이것은 자랑하다, 칭찬하다, 축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여호와의 의미가 붙어서 할렐루야가 되면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이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할렐루야만큼이나 자주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없죠. 아멘과 쌍벽을 이루면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오시잖아요. 근데 이게 자주 쓰다 보니까 조금 식상해져서 그렇지 사실 아주 강력한 단어예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어디 외부 강사 오거나 할 때 소개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어울리자 싶으면 저는 산에 정상 올라가면 뭐 주변 사람들 소음 공해라고 이게 방해만 안 되면 아주 고함치듯 외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외쳐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냥 그 부끄럽고 수줍고 막 이렇게 소심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마음 놓고 대놓고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 의미가 바로 할렐루야에 담긴 뜻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삶 속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서로 화답하면서 외쳐지는 이 할렐루야 안에 바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이 담겨져서 힘차게 할렐루야가 드높아지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장 원초적인 찬양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라면 누구나 여기 스페셜 좌석에 오늘 연합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연합 실내악단까지 이렇게 있으신데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 찬양대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때 이르러서 이 어린 양의 찬송을 부를 거라고요. 그때는요 성경에 보니까 뭐 14만 4천, 이거 어느 이단에서는 특별한 문자적인 수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수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걸맞은 찬송을 부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 선발 조건을 여러분 뭐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 악기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렇게 자격 조건을 뽑지는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이 한 외침 속에 얼만큼 하나님에 대한 뿌듯한 자랑스러움, 하나님 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말하자면 하나님 최고,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예요. 네. 우리 은빈이 얼마나 예쁘게 사실 찬양했어요. 이탈도 아름답잖아요. 원래 국악의 음정이랑 이게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름답게 들리더라고요. 요즘에 뭐 미스트롯 이렇게 해서 트로트 대세잖아요. 근데 국악이 대세가 될 때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은빈이 같은 아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악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든 음악의 장르들은 사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장르를 불문하고 뭐 악기를 불문하고 할렐루야 외침이 우리의 영혼 안에 솟구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감격 속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천상의 찬양대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 할렐루야 한 단어 안에 스스로를 늘 물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분인가? 대놓고 사거리에 서서라도 여러분 할렐루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나의 표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교회 안에서만 참았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지만요,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어느 곳이든지 당신의 최고 자랑거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할렐루야가 답이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랑이십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찬양이 없을까요? 사실 찬양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도 많고 많은 것입니다. 제일 안타깝게 왜곡된 찬양이 상시로 울려 퍼지는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저 북녘 땅. 대상만 바뀌어졌잖아요.
3대 세습을 하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걸 학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까? 뭐 위대하신 뭐 하면서 이게 다 사실 찬양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런 고백들인데 이걸 갈취한 거예요, 사람이. 근데 북한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문화가 다 찬양의 대상을 왜곡시켜 버렸죠. 어떤 분들은 명품 백이 자랑거리가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랑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를 자랑하며 사느냐, 이게 결국 관건인데, 세상은요 온갖 저마다의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자기 외모가 자랑이고, 자기 키가 자랑이고, 자기의 스펙이 자랑이고, 자기의 커리어가 자랑이고, 자랑거리 없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마다 찬양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찬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할 때 가장 아름다운 제대로 된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곡된 세상의 찬양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 바로잡음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할렐루야,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렁찬 외침으로 시작된 말씀은요,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선포입니다. 명령입니다. 어떤가요? 성도들이 모이는 이 땅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그것은 천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천군 천사에게까지도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노래만이 아니라 하늘의 노래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일 때 천상의 찬양도 화합을 해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땅과 하늘에 울려 퍼지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에 회복된 아름다운 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되어졌듯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자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의 자리에서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모일 적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뭐 새벽 기도로 모이든 주일에 예배로 모이든 금요 철야로 모이든 모든 예배 자리마다 사실 찬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라면 목장에서든 주일학교에서든 어느 자리든지 찬양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장소에, 이 시간, 이 자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것이 찬양의 근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찬양의 이유를 밝혀주는 말씀을 봅니다. 찬양은요,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인데요,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이유를 가르쳐주죠. 하나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또 하나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유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속성이라, 성품이라 말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그냥 신학교에서 신학적인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시간에 머리에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무엇이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찬양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은 그런 고백들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결국의 적용은 찬양으로 끝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철에 사시사철, 여름은 여름대로, 이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사계절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잖아요. 창조자의 손길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요, 찬양의 소재가 얼마나 다양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 찬양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들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작은 이 벌레 곤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예쁘게,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색감을 쓰셔서 이 꽃잎을 만드셨을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관찰하는 이 피조세계 자체가 찬양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네. 여름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우리가 선탠을 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비타민 D를 생성해주는 이 햇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여름의 뜨거운 날도 찬양으로 가득히 메워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풍성한 찬양의 주제는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늘 출애굽에서부터의 찬양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으려고 그걸 찬양으로 계속해서 읊조리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랬던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노예들이었던 그들을, 세상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을 쫙 펼쳐볼 때 1년 365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지 않을 날들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찬양의 소재예요. 우리의 삶,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인생의 풍파가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찬송가는 직접적인 찬양의 내용만이 아니라 간증의 이런 주제들도 있잖아요. 그 간증의 주제라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풍파를 거쳐가면서 정말 쫄딱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짠하고 볕들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 힘 불어넣으셔서 살려주셨다. 그게 다 찬송의 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사실은 찬양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음지에 있든 양지에 있든 어느 순간에든 구속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손 놓지만 않으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찬양의 가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패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이었던, 앞 못 보는 그 여인이 얼마나 주옥같은 찬양을 많이 지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천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우리 환경의 문제이거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찬양으로 가슴 벅찬 우리의 심정만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막을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찬양으로 이어지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대목에서 보면요, 찬양의 방법으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보세요. 여기 모든 당시의 세상의 악기가 총동원되고 있죠. 나팔이 나오고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수, 재금, 할 수 있는 모든 악기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시로 말하자면. 근데 재미난 건요, 여러분, 가인의 후예가 나오는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사실 세상 문화의 발단은 가인의 후예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악기를 만들어냈던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가인의 7대 손인 유발에서부터 악기가 나온다고요. 악기의 역사가. 이게 뭔가요? 이 악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신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전통적인 인식을 할 때는 예배당에 쓰이는 악기는 딱 제한되어 있었죠. 근사하게 보이는 아주 근엄한 소리를 내는 오르간과 그리고 피아노, 이 두 대가 사실은 예배당에 딱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의 악기였어요. 다른 거, 요즘에 뭐 우리 색소폰도 연주하시잖아요.
그거는 생각조차 못할 악기일 거예요. 아마도. 드럼, 우리 지금은 이제 딱 세팅을 해서 쓰잖아요. 옛날엔요, 이 전통적인 부분을 중시했던 옛 우리 어른들은 이거 드럼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교단별로나 이렇게 논쟁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죠. 근데 저는요, 뭐 신앙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전통성의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바르게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고요.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신약을 넘어 구약까지를 쭉 보세요. 그러면 악기에 차별이 없어요. 모든 악기들을 다 소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찬송은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찬양 대원이었는데, 천상의 찬양 대원인데 그는 훌륭한 하프 연주자였습니다.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악기 자체를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평가할 기준이 없어요. 이걸 누가 쓰느냐. 만약에 똑같은 악기를 밤무대에서 자신의 생업의 연주로 세상 노래 부르면 그 세상 노래 부르는 악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노래한다면 어떨까요? 이 크로마 하프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지니까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뭐 고상하게 보이는 클래식 악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치는 트라이앵글, 캐스터너츠, 짝짝이 있잖아요. 탬버린 있잖아요. 그런 모든 리듬 악기, 모든 거, 피리, 불기십자나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지면 신령한 노래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나는 플룻 못 불고 나는 뭐 이 바이올린 못 켜고 그래서 나는 이 연주에 자격이 없구나. 아니요, 여러분도 한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탬버린도 치실 수 있을 거고. 그런 악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진정한 흥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찬양을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뭐 크로마 하프단 너무 좋고, 그리고 오카리나 연주도 있잖아요. 근데 더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의 구성이 되고, 오늘도 보니까 퓨전 국악과 이게 앙상블로 잘 어우러진 그러한 팀들이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정신 그대로 세상의 모든 악기를 소환시켜서 너희들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제대로 악기를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올린에서는 명기로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00억이 호가하는 가격으로도 경매가가 생겨져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좋은 명기라고 하더라도 이 악기를 제대로 연주해 낼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소음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도구를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사실 악기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세상의 악기는 이걸 모방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음성, 여러분의 몸 자체가 악기통이 되고 여러분의 성대가 그것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보다도 아름다운 악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요, 소리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춤추며 찬양하라고까지 하잖아요. 워십 있죠,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것도 너무 잘해요. 연주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는데 몸 찬양도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몸도, 동작 하나하나도, 여러분 손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밥 먹는 데만 쓰라고? 아니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표하는 소녀시대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다들 이런 분들은 50견이 뭐예요? 다 물러거라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 신체,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연세가 들어도 높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특정한 이 신호로 시작하고 마지막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풀이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안에는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호흡이 있는 동안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맞춰지지만 어찌 그게 끝일까요? 이 정경 그리고 성경으로서의 150편의 완결은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린 천국 가서 보게 될 거예요. 시편 151편, 시편 152편,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진 노래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악보책에 가득히 실려서 여러분이 지은 인생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51편의 인생, 그것이 바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때 보통 사도행전을 빗대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마감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을 종종 외칩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로서의 우리의 추구하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성도 개개인의 인생을 시편이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의 찬송이 천국에 소장될 가치가 있는 시편 151편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셔서 언제나 예배당 안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